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소식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선한 목자 교회를 우리 봉헌하면서 건축 헌금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했던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남은 것을요, 거기 그 아모르라고 하는 중증 장애우 센터, 그 비 맞지 않도록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보도하고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그런 비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그 공사가 다 완료됐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한 겁니다. 네, 또 돌려주세요. 네, 또 돌려주시고요. 저기 일부만 보였지만요, 사실은 저 안쪽에도 지붕을 덮었고 보도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선교를 가면 저것이요 우리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 조금 미진했던 영상과 음향도 이제 완벽하게 다 보완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 또 그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할 일, 부모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그동안 중단했던 인사동 주변의 뜨락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1층에 로비에 모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내려갔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요 로비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 달걀을 들고 요구르트를 들고 너무 신나는 거죠.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기도하고 쭉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인사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원로권사님 댁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식당을 가도 또 지하를 가도 교회에 곳곳에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보고 듣는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흡족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그곳에 소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 또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찬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훈 장로님께서 기도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부터 지금 배학교와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미 교회 학교는 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른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 특별히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오후 예배를 배화교회와 통합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을 이렇게 영상, 음향, 조명, 이 강단까지 다 많은 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서 젊은 세대들의 찬양과 예배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주자 하는 의미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레노베이션 했어요. 근데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너무나 잘 썼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 교회 같이 잘 드려진 곳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이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성전을 레노베이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 청년들이요, 배학교회와 연합해서 이제 이곳에서 5월 28일에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앞장서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잘한다, 보기 좋다, 은혜롭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둘째 아이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아내가 방에 들어와 보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발이 똑같아? 하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발하고 저희 아이 발을 나란히 좀 놓아봐 그러더니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여보, 봐봐, 어쩜 이렇게 당신 발하고 중우 발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누가 아빠 아들 아니랄까봐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요, 아들이 아빠를 꼭 빼닮았다, 누구 아들 아니라 그래도 얼굴만 봐도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발이 똑같다 하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겠죠.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근데 어디 얼굴만 같겠습니까? 어디 발만 같겠습니까? 여러분, 성격도 기질도 자녀들은요, 부모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에는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믿음의 생활, 신앙의 모습도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는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도 닮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닮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닮아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녀로서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로서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먼저 하는 권면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권면해요. 그 권면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랬고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대로 커서 그와 같은 일을 하거나 그와 같은 직업을 갖거나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요, 너 뭐 될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뭐 이런 꿈들을 꾸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와 같은 직업을 갖고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래 하는 그 꿈을 갖고 그것을 키워나간 사람은 커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든 내가 꿈꾸었던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가 아니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묻고 그와 같은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뜻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뜻을 거슬리지 말고 순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휘파쿠어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쿠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아래서, 누구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도요, 큰아이는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집도 사주고 오픈카도 사주고 나이 들어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 뭐 말로는 뭐 나라도 못 사주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 좋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대로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저 불효만 안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루에 자식들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요 수백 번 수천 번 오간다는 거예요. 자녀가요 좋은 말 해주면 천당에 있는 것 같고, 자녀가요 서운하게 말하면요 지옥에 있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요 자식들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맡긴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맡기는 거래요. 저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녀들 키워보면서 참 이 말이 맞구나 공감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효도는 말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듣지 말고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는 것, 바로 이 순종이 효도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겸손하게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종해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그 나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죽고 가나안 정복 2세대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세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왜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가? 그들은요, 선조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하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아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 아래서 듣고 훈련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서 듣고자 하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들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앞서 사사 시대의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저는 그것이요, 자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는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모 세대의 문제가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에게 말로는 가르쳤을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모 세대의 문제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다른 세대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 세대들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입으로는 들려줬는데 삶 속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옅은 믿음의 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돌아가신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하고 놀다가 싸우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싸워가지고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엄마, 내가 놀고 있는데 친구가 약 올리고 시비 걸어서 싸우다가 맞았어.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가 내 편 대주기 위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기대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사내 녀석이 그 정도도 못 참고 싸우고 들어왔느냐,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참지 못하고 싸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친구한테 맞은 것도 억울한데 엄마한테까지 야단 맞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님한테도 쓴소리를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 가서 주일 섬기고 오시면요 항상 집에서 저녁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시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 아들도 목사 되려고 하는데, 아니 저 아이도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뭘 그렇게 맨날 평가하냐고. 그래봤자 당신만 죄 짓는 일이고 당신만 손해나는 일이에요 하고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뭐 결과가 좋고 열매가 좋아가지고 주변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저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고했다, 그리고 더 겸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기도해라. 항상 어머니는요 수고했다, 더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세 말씀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몸소 그와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 어렵고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오신 다음에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요, 기꺼이 헌신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셨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그마한 십자가를 손에 꼭 쥐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아니, 여기 계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그와 같은 헌신과 그와 같은 겸손과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부모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온 몸으로 하나님 아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 아래에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승해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래에서 지켜보면서 그 순종과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이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번역한 말이 아쉬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없다, 잃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는 접두어하고요, 열정, 마음, 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욕이라는 의미를 가진 쉬메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이라는 이 아쉬메오라는 단어는 열정, 마음, 의욕을 잃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어의 낙심도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뭐냐면 아쉬메오던 낙심이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1절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영양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영양분을 제공하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은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로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훈계는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교훈? 누구의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독 그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던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요, 막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믿는 애들은 다 천국 가면 만날 테니까 너희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고, 믿지 않는 녀석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천하셨답니다. 이 일로 막내도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양육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온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의 신앙 아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어서 여러분,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주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우리의 가족 모두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 혹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질지언정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터를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